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놀라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국 교회는요 문제가 너무 딱딱해요. 너무 딱딱해요. 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건데 우리 김영 권사님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다른 분들은 다 메리 크리스마스 장례식에 온 것 같습니다. 이거 생일 파티입니다, 여러분.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신나고 즐거운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에서 이 말이 한참 동안 어떻게 보면 억눌려 있었습니다. 잘 못하게 했었어요. 제 기억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이렇게 가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이 구세군 교회 서베이션 아미에서 딸랑딸랑하는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이게 거기 구세군 교회 목사님이 제 친구의 그 이모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맨날 딸랑딸랑 좀 몰 앞에서도 하고 이렇게 계속 치고 있으면 그때는 되게 추웠어요.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너무 추워서. 그런데 밖에서 딸랑딸랑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사람들이 오면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줘서 고맙다. 요즘에 그 소리 듣기가 참 힘든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줘서 고맙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요즘에는 정말로 제 귀에도 밖에만 나가도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를 보면 메리 즐겁게예요. 즐겁게 크리스트마스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하는 오늘 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축하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요. 말씀은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너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뜻이지? 여러분, 이것이 가진 뜻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가인 이 소렌 키에크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왕이 왕궁에서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게 됐는데 이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왕의 옷을 입고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사랑을 고백을 하면 여자가 감동을 받을 게 아니라 무서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냐? 자기의 모든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누더기를 걸치고 가난한 사람처럼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여자와 함께 농부의 모습으로 가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고통을 겪고 그 여자의 눈높이에서 사랑을 고백을 한 이러한 이야기를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고상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은 행동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동물이 되었다라는 말보다도 더 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동물이 된 것보다도 더 심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시간을 벗어나신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시간 안에 자기를 가두시고 육체 안에 자기를 가두셔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육신이 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이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뭐로 오셨다? 육신으로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고상한 몸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중에서 하필이면 골라도 sarx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뭐냐면 죄의 육신을 얘기를 해요. 죄의 육신.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은 고난은 안 겪으셨을 거야. 그냥 예수님이 몸이 있으셨지만 그냥 예수님은 뭐 우리 사람처럼 슬픔이나 분노나 뭐 사람처럼 배고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게 없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sarx라는 것은 죄가 있는 육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피곤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프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 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겪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그대로 겪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일단은 죄에 대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셔야 된다? 육신을 입고 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으로 아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저거는 저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개신교에서 가지고 온 두 가지 성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찬하고 침례예요. 성찬과 침례를 가지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찬을 하고 침례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한국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요. 뭐 백날 배우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례를 주심으로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해 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사람이 물속에 푹 하고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숨을 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고 장례식 치르는 것입니다. 끝내는 거예요. 끝내버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성령을 마시면서 우리가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그 경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많은 것들을 종교화시킵니다. 성찬할 때도 마찬가지고 침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 그냥 떡하고 포도주랑 가져다가 그냥 먹고 이렇게 하고, 자, 주님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침례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 떠가지고 그냥 머리에 뿌려주고 뭐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해서 그냥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주님 다 아세요. 사람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하지만 그분이 직접 오셔서 직접 체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너무 요즘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 때문에 힘들고, 저희 환경 때문에 힘들고, 제 육신의 병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아셔요. 왜? 오셔서 겪어보셔서 아셔요. 그래서 우리 애가 아플 때도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채찍 맞아 줬어. 누구든지 믿고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심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니까,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겪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주님도 아신다 라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어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혼내면 자녀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고,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 우리 어렸을 때 해본 말들이에요. 왜?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고 한 다음에 이 자녀들의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껴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마음도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겪어봤으니까 아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재밌게 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절대로 부모님한테 가서 고민 상담을 안 합니다. 여러분 아셔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절대로 부모님한테 고민을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친구한테. 연애 상담을 누구한테 받아요? 친구한테 받아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연애 상담을 막 하는 이 친구 한 번도 안 사귀어 봤어요. 연애의 연자도 몰라. 그런데 이 친구한테 가서 막 물어봐요. 그럼 이 친구는 또 뭐예요? 나 한 번도 안 해봐서 난 몰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까? 절대 안 그래요. 자기가 고수가 되는 거 마냥 야야야 그럴 땐 말이야 막 얘기를 해줘요. 이 친구 또 그 말 듣고 가가지고 실행했다가 완전히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연애 상담이 되었던, 진로 상담이 되었던, 무슨 상담이 되었던 누구한테 해라? 부모님한테 해라. 먼저. 왜? 너희 부모님이 연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널 낳은 거야. 실패를 했으면 못 낳았어요. 너는 이 세상에 없어요.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약은 약사에게, 병 걸리면 의사에게, 신학적 질문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고 친구들한테 가서 그러지 마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느껴보셔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와이에 이 성자로 불리는 다미안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신부님이 1840년부터 1889년까지 사셨는데요. 이 분이 33살에 이 하와이에 있었던 이 한국의 이제 거기가 백록도라고 그러나요? 거기 그 문둥병자들 모여 사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런 섬이 있었어요. 그 섬에 이분이 33살 때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33살 때 자원해서 들어갔는데 매일 설교할 때마다 이 단상에 서서 Dear brothers and sisters 하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렇게 깨끗하고 건강한데 무슨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brother, sister 그러냐. 에이, 치어라. 이 신부님이 그때부터 이들을 손수, 씻기고 닦이고 어루만지고 어느 순간 이 신부님이 하루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물을 끓이고 있다가 끓는 물이 발에 떨어졌는데 발에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느낌이 없어요. 나도 문둥병에 걸렸구나. 이 목사님이 그 주일날 강단에 서서 My fellow lepers라고 설명. 내 친애하는 동지 되신 우리 문둥병자 여러분, 자기도 똑같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으신 이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에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후반부 우리가 같이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진리 나오는데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고 진리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모든 누림과 공급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진리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분이 바로 은혜시요 진리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이 은혜를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시켜요. 뒤에서 얘기합니다.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래도 안 된다. 너 이것도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너 저렇게 해도 안 된다. 밖에서 시킵니다. 그런데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셔서 이것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돼서 뭐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변화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딱 어느 순간이 찾아와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서 딱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옛날 성질, 성격 다 나옵니다. 똑같아져요. 예수를 40년, 50년, 60년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 왜 변화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그분은 그분은 그냥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내 거듭난 이 생명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고 좌하라 할 때 좌하고 우하라 할 때 우하며 이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은혜로 나의 진리로 붙잡고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우리를 내드려서 어떻게 해요? 이분의 생명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멍에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요. 멍에라는 게 그 당시 어떻습니까? 어미소가 짊어지고 애기소는 폼만 잡는 거예요. 옆에서 줄매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해요? 엄마가 해요. 일은 엄마가 하는데 애기소는 자기 위에도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 주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율법을 악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율법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가 악합니까?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내가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 육신에는 계속해서 이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안에서 우리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는 그 순간 죄는 바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신다?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는 함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의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임마누엘 순복음교회였어요. 이 임마누엘이 가진 의미가 너무 좋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보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거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거하신다,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약의 성막을 치다, 구약의 성막을 치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막을 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장막을 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리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 오신 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이 있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 당시 우리가 럭키해가지고 2000년에 정말 유대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다니실 때 같이 걸어 다녔으면 그것 또한 은혜였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생명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 성령을 받고 주님과 한 영이 되었어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이제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자꾸 크레딧 카드처럼 쓰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필요할 때만 탁 꺼내서 주님 도와주세요. 뭐 시험을 보려고 학생들 맨날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시험지 앞에 두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안 했으면 말짱 꽝입니다. 뭐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저는 미국에 보면 미국에서 스포츠 하는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참 그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많는데 이 사람들이 간증을 하거나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냐? 스테판 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테판 커리라고 이 유명한 농구 선수예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이전에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스포츠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스테판 커리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것을 넘어서 내가 좋아하는 이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이 게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한데 하나님은 사용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 그 자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가는 거예요. 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죽음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이분, 우리가 하루하루 모시고 이분 안에서 함께 사니 이거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삶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 삶, 임마누엘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림이 먼저 나와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이 카르멜 수도원의 유명한 분입니다.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인데 이분을 가장 주방에서 어려운 일을 시켰어요. 주방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 맡아서 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설거지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막 하는데도 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막 힘들어서 막 아유 그러고 있는데 이 브라더 로렌스는 맨날 웃으면서 자기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형제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계속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는 순간에도 내 영 안에 장막을 치고 계신 주님과 대화합니다. 나에게는 주방의 번잡하니 이 성전의 장엄한 찬송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저 멀리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채소를 다듬으시는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베큐um 이렇게 돌리면서도 여러분 아유 왜 이렇게 집이 더러워 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청소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밥을 준비를 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이 하루를 시작을 하고 여러분 눈을 뜨면서도 주님 나에게 새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분과 교통하면서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주의 성령으로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행복하게 사실 겁니까? 다른 이들도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생명을 나누어 주님의 생명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